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널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고 영생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7절에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라고 했습니다. 철새들도 계절을 따라서 자기들이 갈 곳으로 갑니다. 자연 법칙에 순응해서 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야 하고 와야 합니다. 날씨가 싸늘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메뚜기가 차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먹이를 줘서 키우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키우면 수명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메뚜기가 겨울이 오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지옥 가야 합니다. 사람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은 새보다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5절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범하면서도 계속해서 패역합니다. 천국 백성은 한 번만 징계를 받아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요, 참 아들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라의 바로 왕처럼 고집이 센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이상하게 완고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유다는 선민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거듭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바른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7절에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존스가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정신병은 무지뿐이다.
이는 치명적인 악이요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교란하며 진실을 두루 혼란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존재 가치가, 회개가 없는 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또 시편 34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헌신과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사야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성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3대 요소는 지적으로 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정적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편 38편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책을 하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생활을 고치지 않으니 진실을 하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처럼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버리고 돌아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말씀의 성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실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이 나라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시옵소서. 대통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